믿음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행함이 중요하느냐 하는 것은 오래된 신학적인 논쟁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시기에는 행함이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게 여기지고, 또 행함이 강조되는 시기에는 믿음이 입지가 좀 좁아지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신학적인 논쟁에서 믿음이 전체적인 성경 주제로 중요하게 강조되었기 때문에 행함이 좀 덜 중요하게 취급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는 성경이 정경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이것을 정경에 포함되어 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논란거리가 되었고, 또 종교개혁기에도 이 야고보서는 홀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를 부르기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다른 신약의 책들과 모순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다만 강조점이 믿음 자체보다 믿음의 실천으로서 행위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을 뿐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듣기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듣는데 인내를 잘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데 더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듣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우선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을 잘 들어야 그 말하는 이의 의도를 알고 뜻을 알고 강조하는 바를 알아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펴게 되면 말하는 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지를 몰라서 제대로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듣지 않고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지하게 듣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다른 그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든 다른 사람의 말이든 듣고 행하고 실천하려고 그러면 먼저 듣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무엇을 들려주시려고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내 말,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진지하게 마음을 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임으로 듣고 행하여 행한 자가 받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있어서 대부분 성내는 경우들은 말을 제대로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제대로 끝까지 다 듣고 나면 우리가 성내는 것의 많은 부분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을 잘 듣고 보면 오해가 풀리게 되어지고 상대방이 하는 행동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툼이 그치고 화가 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말, 내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의도를 복해하게 되고 그래서 오해하고 또 말을 끝까지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오해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며 다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면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지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거나 할 것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제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진지하지 못합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좀 진지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한번 좀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의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딱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들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 내가 들어도 내게 별 소용도 없는 말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어서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마음을 둬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봐도 무슨 말인 거 못 알아듣겠고 어려워서 못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 헬라어로 설교를 하거나 히브리어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못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말로 하고요. 제가 지식이 좀 짧기 때문에 또 어려운 말도 잘 못합니다. 신학적인 이런 말 못하고 그냥 우리가 쓰는 이런 말들 합니다. 정말 잘 들어보려고 하면, 정말 한번 들어보려고 생각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좀 어려운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소원만 있고 그런 마음의 의지만 있으면 정말 귀가 열려지고 성령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참석한 예배인데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해서 복받게 하는 것이라면 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원이 없고 기대가 없어서 말씀이 좀 시작되면 이제 자리를 잡고 졸 준비를 하시다가 말씀이 무르익으면 거의 사경을 헤매고 계셔서 무슨 말씀을 듣는지 모른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것 당연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 당연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당연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사람들을 구원할 때 물론 전도해서 사람을 구원한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은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전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도를 전하는 것. 도를 아십니까?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도,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전하는 게 복음, 전도라면 설교도 큰 넓은 의미에서 전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도록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선택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번씩 오셔서 한 달에 한 번 오시든지 두 달에 한 번 오셔서 몇몇 달 목을 잡고 흔들어 주시든지 좀 분질러 놓든지 아니면 불이 푸쩍푸쩍하든지 제가 설교하는데 위에서 구름 기둥 쓰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금방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왠지 하나님은 그런 신기한 방법을 쓰지 않고 계속 지겹기가 짝이 없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들어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 구원의 확신이 생겨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입니까? 내가 10년을 교회 나오고 2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내 속에 믿음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축복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급하시는 복들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좀 재미없어도 진지하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좀 재미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 생각의 문제.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식하는 그거 매일 뉴스 끝나고 주식하는 그건요. 난 무슨 말인지 도저히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4시간 주식만 보는 그게 재밌대요. 나는 그게 재밌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그게 재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 뉴스만 봅니다. 여자들이 말합니다. 그건 본 것도 보고 무슨 재미를 보냐면 그게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게 재밌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을 봅니다. 드라마에 빠져서 나올 줄은 몰라. 그게 들어갈 것 같아서 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게 무엇이 그래 재밌어서 보냐 그러면 그게 관심 있으니까 재밌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오면 저는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젊은 애들이 보는 오락 프로그램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막 식상하고 아니 저런 걸 왜 저런 TV에서 저런 걸 왜 할까 이러면 제 마음인데 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애들은 그게 오면 막 그게 빠져 삽니다. 막 너무 재밌대요. 무한도전 이런 거 너무 재밌대요. 여기도 있어요. 나는 그걸 왜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보는지를. 근데 관심 있으면 재밌나 봐요. 나는 재미없어요. 저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재밌습니다.
다큐멘터리 이런 거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 막 그거 틀으라면 기상을 합니다. 그걸 아빠 왜 계속 보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너무 재밌습니다. 사람의 관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좀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하는 설교도 좀 재밌을 때도 있다니까요. 좀 재미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영 못 알아들을 것 같아도요, 자꾸만 듣다 보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들 다 알아듣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듣겠습니까? 들으려는 마음이 없고 들으려는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면 대부분의 말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말씀을 들어보면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닿는 순간도 온다니까요. 믿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진짜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귀하고 말씀 듣는 것이 기대되어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제대로 듣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성내게 되지만 그것을 잘 들어보고 진지하게 끝까지 들어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깨닫게 되어져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성부터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대할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 판단해서 혼자 성내고 혼자 시험 들고 하면 그 역시 다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해 보기를 힘써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잘 실천을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 듣고 실천이 안 될까요? 여러분, 오늘 하는 말씀도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말, 내가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 말 잘 들으라는 거 못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막 내 주장, 내 고집 갖고 하나님 앞에 기닫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좀 들어보라는 말이 못 알아듣겠습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냐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이었어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탐욕들, 세상 욕심들, 이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힘들고 들으면 불편해지니까, 그리고 듣고 행하는 것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버리라 그럽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 그럽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나누라 그럽니다. 헌신하라 그럽니다. 순결하라 그럽니다. 정직해라 그럽니다. 욕심 내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내게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나누고 포기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요구하니까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으면 부담이 되니까.
그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 욕심들, 더러운 이기심들, 악한 것들,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들,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을 마음속에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앞에서 성내는 것하고 반대되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성만 내지 말고 무슨 저런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 이렇게 성만 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좀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좀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좀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생명을 살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귀로는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마음으로 듣지 않고 행동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들으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은요 다 들려집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은혜를 못 받는데 기도원 가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자기 목사님 설교는 은혜를 못 받는데 TV에서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들으려고 작정하고 TV를 틀고 들으려고 작정해서 올라가서 앉아있기 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면 기대하면서 온유함으로 받고자 하면 그 말씀들이 들려지면서 믿어지면서 내 삶에 복이 되고 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5절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복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한 말씀도 그냥 듣고 알고 있으라고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주는 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다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면요 말씀이 주는 축복과 말씀이 주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말씀이 주는 축복과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들어서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은 없습니다. 듣고 나서 성령에 감동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서 경험되어지면 그 말씀이 진짜 내게 아는 말씀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요 스스로 속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은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는 모르나 그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짜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기도를 해보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으시면 이러면 그게 마음이 와서 딱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마음이 또 와서 알아집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듣고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절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지, 그래서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있는 물질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이런 일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흩고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건강과 자기에게 있는 은사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내가 베풀었는데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나는 하나를 베풀었는데 5가지를 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가슴속에 딱 와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럴 때 그것이 말씀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냥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는 것은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말씀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여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아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내가 오늘은 하나만 실천하고 또 뭐 다음번에는 2개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그렇게 경험해서 말씀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이 주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6절과 27절을 보면 경건도
행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참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보이는 것하고 진짜 경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채 하는 것과 경건은 전혀 별개의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알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속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나가서 살 때는 이심에 사로잡혀서 산다면,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경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을 삼가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진심으로 돕고 돌보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참 경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참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알고 교회 잘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하면 꼭 그렇지는 못하다 하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경건하게 보이는 것 말고요, 경건한 척하는 것 말고요, 진짜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을 자꾸 물리치려고 성령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발부둥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나누려고 힘쓰는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 진정한 의미의 경건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자기도 결국 그 안에서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참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이런 진정한 경건, 진정한 믿음, 진정한 알매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아는 것에서 멈추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들어서 아는 것을 믿음인 양 착각하도록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고 내 속에 있는 이기심, 내 속에 있는 욕심, 더러운 것들은 내버리지 않으면서 교회 열심히 오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마음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말씀대로 사는 그런 어떤 삶의 실천이 없는데 그냥 교회에 와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자꾸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나에게 스스로 속아서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고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는데 나는 경건한 사람이냐 착각하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해해서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할 줄로 알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살려고 애쓰면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게 문제지,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과 힘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진 말씀대로 믿고 행하게 하셔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고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참 경건은 경건한 척하거나 경건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참 경건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런 참 믿음과 참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그저 자기를 속이며 다른 사람을 속이며 그 안에 갇혀서 그것이 믿음인 양 살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복을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